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진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이제 시인님과 동시에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아주 멋있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시인이게 하는 시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시인 되게 하는 시인이다. 시편을 보면 150편에 많은 시가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의 시가 있습니다. 고통시도 있고요, 탄식, 기쁨, 찬양, 여러 장르의 시가 나오는데 그 어떤 것도 아름다운 시라고 우리가 훗날 고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도 때로는 고통, 때로는 탄식, 때로는 좌절, 절망이 나오기도 하지만 훗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면 그 모든 게 아름다운 찬양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시편 139편으로 같이 찬양할 텐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그리고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신을
주님보다 귀한 나의 주님이라는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 또 마음의 진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3월달도 시작하고 봄이 다가올 텐데 혹시라도 지치고 마음 어려운 성도도 있다면, 또 혹시 나의 마음이 그렇게 지치고 또 힘이 들고 하나님 앞에 피하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이 다가오는 봄처럼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또 기도 대행진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계기가 해달라고 나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부목사님들과 부직원들 위해서, 재직들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기도합시다. 2017년, 2018년 특별히 상행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앞장서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또 전해주신 말씀을 위해서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수요예배로 우리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한 찬양하며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사람을 시이게 하는 시이하는 그 고백, 또한 그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낙담할 때도 많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안에 있다는 것을 다 깨닫고 그것 또한 찬양으로 바꾸고, 또한 우리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간절함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사역의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봄처럼 또 새싹이 피고 나무가 우거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은 마음들,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내어놓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변에 보이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을 알고 예배의 자리를 기억할 텐데 함께하지 못한 것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도 물을 묻혀주시어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예배의 자리를 나와서 하나님 같이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다시 한번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자 목사님과 또 도우시는 사모님과 부목사님들,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사명과 또 맡겨주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2017년, 2018년 사역교회 허락하신 비전과 크신 계획과 뜻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또한 영역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함께 하시며 지치지 않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00년 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다시 거룩한 교회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선 개혁주의 교회로 선정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지난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나간 생활을 돌이켜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늘 또 예수님의 공로로 의지하고 감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느 한 부분도 주님의 소유가 아닌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의식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계류 중에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외부의 압력과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공정한 판결을 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분열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를 발사하여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이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번 저희 교회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100일간의 기도 대행진에 적극 참여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힘차게 전도하자는 슬로건 아래 기도 작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오니 혹 저희가 잘못 구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을 깨우치게 하셔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위로를 내리시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서도 우리에게 죄지은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형제를 용서하되 7번씩 70번이라도 그리하라 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여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힘차게 성장을 거두어 지역사회나 주민들의 생명선의 구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건강한 상현교회 되게 하여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 능력의 지혜와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교계를 위하여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셔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상현교회가 지역사회를 뛰어넘어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를 섬기면서 이 일을 위해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세론들의 아름다운 찬양의 곡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도 은혜되게 하시며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봉사자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주여 전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도록 남다른 은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이곳에 주님의 눈과 마음과 영으로 그 옷자락으로 충만케 임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배울 뿐 아니라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셀 가족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신 주님, 저들의 찬양의 가사 구절구절처럼 늘 주님 사모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 믿음의 대장부 여장부들이 다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친을 천국에 보내고 슬픈 중에도 주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딸이 있사오며, 또한 선교사 재정 동역 헌금을 주 앞에 드리는 딸이 또한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시며 위로를 더하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늘 보는 복된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에 큰 감동과 감격으로 결단하는 삶이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십시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떤 원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할 때 오랫동안 자녀가 없는 부부가 기도받고 그리고 자녀를 갖게 됐어요.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은 후에 또 신방을 가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하면서 이 아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은퇴하고 한참 있는데 또 그 집사님이 찾아왔더래요. 은퇴한 목사인데 찾아오니까 놀래가지고 무슨 큰 시험 들었나 싶어가지고 왜 찾아오냐고 했더니, 목사님, 내가 우리 그 아들 낳아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을 때 우리 아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사랑받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이냐고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모든 사람의 사랑은 받는데 이게 사랑을 받을 줄만 알고 사랑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지 먹고 지 입만 최고고 입는 것도 저만 최고를 입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줘야지 사랑해줘야지 지는 사랑할 줄 모르고 좀 싸가지가 없다. 지 부모에도 그렇고 형제들에게도 그런다. 사랑할 줄을 모른다. 받을 줄만 알지 줄 줄을 모른다. 그래서 그럼 어쩌라는 거야 나더러. 그랬더니 기도를 바꿔달라고. 이 아들이 앞으로는 사랑만 받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줬대요. 해주고 돌아가는 그 집사님이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했다. 저도 가끔 그냥 축복만 잔뜩 하고 하는데 자칫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게 해주세요 해놓고 제가 기도했는데 이게 잘못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기도 하고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이게 완전한 기도가 되겠더라니까요. 별로 감동이 없는 모양이구만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이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자랍니다.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훌륭히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청년 시절에 그의 믿음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또 말씀으로 길림을 받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 후서 전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가끔 책망합니다. 예. 그래서 디모데가 여러분 바울 사도 이후에 최고의 속사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틴 루터 500주년을 맞아서 종교의 500주년을 맞아서 마틴 루터가 소위 우리 개신교가 생기는 역할을 산파역을 하는데 천주교를 개혁하는 그런 95개 조항에 이 반박문을 미텐베르크 대학 전문에다 붙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75개 조항과 81개 조항 거기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면죄부의 효력에 관해서 여러 얘기들을 하는 중에 이 75개죠. 75개 조항과 76개 조항이 아주 참 고약한 조항으로 공격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75개와 76개 조항 한번 띄워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면죄부를 과대평가하여 인간이 아무리 못할 짓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어머니를 범했다 할지라도 면죄부가 그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76. 우리의 주장은 정반대로 교황의 면죄부는 아무리 하찮은 죄라도 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면죄부를 어떻게든지 많이 팔아야 되니까 면죄부의 효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 면죄부의 효력이 얼마나 크냐면 성모 마리아를 범한 후에 이 면죄부를 사면 그 죄까지도 깨끗하게 용서받는다. 그러면서 정말 금기사항을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로만 카톨릭이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76조항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주장은 정반대로 교황의 면죄부, 교황이 파는 그 면죄부는 아무리 하찮은 죄라도 사할 수 없다. 휴지라는 거죠. 돈을 많이 주고 하지만 그 면죄부 휴지고 쓰레기라는 거예요. 찌라시가 맞습니다. 찌라시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죄부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많이 팔았어. 어떻게든지 고가로 팔아서.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하는 그 목표를 두고 이 면죄부의 그 효력을 이렇게 극대화하다 보니까 성모 마리아까지 건드리고. 근데 마틴 루터는 이 교황의 이름으로 파는 이 면죄부는 아무리 하찮은 죄라도, 손톱 많은 죄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이 힘이 없다는 거죠. 그는 그대로 휴지고, 그대로 쓰레기고, 그대로 찌라시라.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의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천국 갈 사람이야. 사람들이 아무리 좋게 보아도 하나님이 노 하면 죄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죄인이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면 의인이 되는 걸 믿습니다. 의인과 죄인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사람이 만든 면죄부라고도 이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거꾸로 말하면 없단 말이죠. 사람에게.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는 좀 시원찮고 못나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잘나게 보이고 너무 기름 바른 뒷박질은 반들반들해 보면요, 은혜가 없어요. 어딘가 좀 허점이 있어 보이고, 어딘가 좀 말랑말랑해서 좀 어떻게 골려 먹을 수 있겠고, 예. 저 사람 오상년 내가 손해는 안 당하겠다 싶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동의하나요? 예. 외교는요, 너무 그냥 기생 오래비 같은 사람이면 외교 잘 못하는 거예요. 좀 어리숙한 사람이 상대방이 딱 대면할 때 저 사람 정도면 내가 이용해 먹겠다. 그런데 막상 되면 이게 보통 놈이 아니거든요. 그게 진짜 외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면 저 사람은 의인이다, 저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다. 기준. 하나님에게는요, 사람을 보는 기준이 있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 중심을 보는 거야. 중심. 근데 우리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 우리의 중심에는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영혼의 DNA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럴듯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옷을 볼 때, 세상의 화려한 옷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꺼적대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빠른 세마포를 입어야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주장은 정반대로 교황의 면죄부는 아무리 하찮은 손톱 많은 죄라도 사할 수 없다. 죄를 사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의인이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혀 있구나. 너에게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DNA가 너에게 있구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의 주장, 그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 신학의 기초가 근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두 번째 여러분, 거기 보십시다.
두 번째 77조 77항 78항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 베드로가 지금의 교황이라 할지라도 더 큰 은혜를 베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 베드로와 교황을 동시에 모독하는 것이다. 78. 우리의 주장은 반대로 지금의 교황 또는 어떤 교황이라도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쓰여진 대로 복음과 영역 그리고 치유와 은사 등 훨씬 더 많은 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이 무슨 말이냐면 성 베드로가 천주교에서는 제1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베드로는 왕이 되어본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십자가 지고 거꾸로 십자가 가지고 달아가신 분입니다. 하여튼 뭐 천주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1대 교황이라고 믿어요. 근데 지금 면죄부를 파는 그 교황, 이 네오 14세부터 여기 그레고리 1세까지가 그 면죄부를 파는데, 근데 이 말이에요. 성 베드로가 지금 교황이라 할지라도, 또 현재 지금 교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큰 은혜를 베푸지 못했을지라도 이 면죄부가 성 베드로보다 더 은혜를 우리에게 더 줄 수 있고 지금 교황보다도 더 은혜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이요, 그냥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이 성 베드로보다도 은혜가 더 있고 또 지금 현재 교황보다 더 은혜가 있는 것이 면죄부다. 그러니까 완전히 눈이 뒤집힌 거예요. 정말 아무짝도 쓸모없는 휴지고 쓰레기고 이 찌라시를 가지고 성 베드로하고 견주고 현재 교황하고도 견주는 그런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주장은 반대로 지금의 교황 또는 어떤 교황이라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쓰여진 대로 복음과 영역 그리고 치유와 은사 등 훨씬 더 많은 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자, 우리 한번 그럼 도대체 뭔가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한번 봅시다. 띄워보세요. 자, 같이 읽읍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뭐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주는 가장의 좋은 은혜와 은사를 말하는, 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교사, 또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또 서로 돕고 또 다스리고, 그리고 소위 각종 방언을 말하는 방언의 은사 또는 통변의 은사 등등.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많은 성도들이 가진 영적 권위,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교황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 면죄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렇게 면죄부를 과대평가해서 장사 속에 빠졌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교황에도 이런 권한이 있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각양이 좋은 은혜와 은사, 직임, 그리고 사명, 이것이 하나님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이렇게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와 은사가 이렇게 무궁한데, 이렇게 큰데 그것마저도 면죄부하고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근데 어디까지 비교하는 거 봅시다. 세 번째 비교가 나옵니다. 자, 79번
80번, 81번을 봅시다. 그걸 보시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교황의 성의에 그려진 십자가와 면죄부 사절이 세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가치를 갖는다고 말하는 것은 모독이다. 80. 그러한 말을 퍼뜨리는 감독, 사제 그리고 신학자들은 다음에 답해야 할 것이다. 81. 이 무분별한 면죄부의 강조 때문에 아무리 박식한 사람이라도 세인들의 중상 혹은 날카로운 질문으로부터 교황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황은, 여러분 교황이 입는 옷에 보면 이 머리에 쓴 두건에도 십자가가 다 있고요. 이게 이 스톨 앞에 스톨 치렁치렁 내린 스톨에 전부 다 십자가가 있고요. 또 무엇도 십자가 있습니까? 그 지팽이도 십자가예요. 지팽이도 이렇게 십자가도 그 지팽이에 큰 지팽이를, 하여튼 십자가를 안 붙인 데가 없어요. 이 지팽이, 이 교황이. 여러분 그걸 보세요. 교황의 성이, 교황이 입고는 가운에 그려진 십자가, 교황의 옷, 교황의 성의의 십자가, 성의 문양이죠. 성의 문양 십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십자가? 예? 면죄부 사절을 세운 십자가, 사절이 세운 십자가. 면죄부를 팔러 다니는 그런 신부들이 있었어요. 예? 면죄부 판매책의 십자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동일한 가치라는 거예요. 동일한 가치라는 거예요. 동일한 가치. 말이 돼야 안 돼요.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말이에요. 어떻게 교황의 가운에 있는 십자가하고 예수님의 골고다의 십자가를 비교할 수 있어요? 동일한 십자가,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가치.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마귀 새끼들이죠. 어떻게 면죄부 팔러 다니는 놈들이 말이죠, 십자가를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세워놓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런 사기꾼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이런 쓰레기들하고 같냐 말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십자가 이게 멋진 십자가 됐죠? 갑자기 오늘, 예? 이번 주부터요. 예? 여러분 이 십자가하고 예수님이 골고다에 지신 십자가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다는 사람, 가치가 같다는 사람, 다르다는 사람, 확신이 없어요? 예. 같은 거예요. 예. 모양은 같을지 몰라도 가치는 달라요. 어떻게 이 십자가를요, 백금의 보석을 1,000억짜리 붙여가지고 만든 십자가 할지라도 예수님의 골고다의 십자가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그 가치 면에서. 그죠? 예? 우리 교회 예배당 여기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와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 어떻게 같다면 가치 면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말이 안 되는 소리. 무슨 짓 하려고? 면죄부 팔아. 여러분 이제 이 본당에서 다음 주부터 낮이든지 밤이든지 저녁 10시 이후는 가능하면 오지 마세요. 예? 우리 예배당이 여기가 굉장히 외진 데 아니에요. 예? 10시 이후 10시까지는 이 내부에 경비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10시 이후는 집에 가서 기도하세요. 예? 그러나 꼭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철야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신고하고 하세요. 누가 있다는 거 알고 할 테니까. 예? 근데 이 십자가 등이 이렇게 은은히 켜져 있으면 기도하다가 안 보이던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 훨씬 더 감동도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의미이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저 십자가를 잘못 생각하면 우상되는 거예요. 이거 우상이 아니에요. 주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주님의 십자가와 동일한 가치, 동일한 가치의 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 지적한 내용, 교황의 성이 가운에 그려진 십자가와 면죄부 사절이 세운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가치를 갖는다고 말해요. 이런 사기꾼들, 나쁜 놈들. 이단도 이거는 정말 가장 흉악한 그런 이단이에요, 사실. 그러니까요, 천주교가 이렇게 많이 타락을 했어요. 지금도 마틴 루터를 파문했습니다. 마틴 루터를 면직했습니다. 아직도 해벌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한스 퀸이라고 하는 이 독일의 튜빙겐 대학의 원로 신학자인데, 그분이 오늘 지난주에 회개를 했어요. 그분이 천주교 신학자예요. 천주교에서 최고의 신학자. 이제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이 해에는 마틴 루터의 죄를 해벌해야 된다. 마틴 루터가 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해벌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통합 측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우리 합동 측 우리 형제 교단에서는요, 천주교 이단 그렇게 하는 짓으로 봤어요. 이런 짓을 하니까요. 어떻게 교황의 가운에 있는 이 성의 문양인 십자가하고 이 면죄부로 팔러 다니는 이런 악한 놈들이 들고 있는 십자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동일 가치가 같단 말이에요. 나쁜 놈들이죠. 제가 일부러 이 십자가, 우리 교회에 있는 십자가일지라도 이건 어디 가는 상징이지,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의 상징. 믿습니까? 예. 자,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 베드로 후서, 디모데 후서를 보십시다. 디모데 후서 3장 13절을 봅시다. 성경을 띄울 수 있으면 띄워보세요. 예. 여기 13절 보세요. 13절.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라.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말세에 두면 더 악해집니다. 사기꾼은 가면 갈수록 더 지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이 디모데 당시에도요, 악한 사람은 갈수록 더 악하고 속이는 더 속이. 반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면 갈수록 악함 대신에 선함이 더 돋보여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도 우리의 정직성이 더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약한 자와 속이는 자와 우리 성도와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거기 봅시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이 뭐였어요? 배우고 확신할 구원의 진리. 배우고 확신할 구원. 우리는 이 95개조 이 반박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최후의 면류관 받을 때까지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 배운지를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이 디모데는요, 어려서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린 시절에 그 무릎에서 성경을 배웠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청년이 되어서는 믿음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아니에요, 믿음의 아버지인 그의 멘토인 이 사도 바울에게 성경을 배워요. 그래서 초대교회 최고의 속사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배워요.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 바른 신학, 균형 있는 신학, 그리고 복음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에게 잘 배워요. 예, 잘못 배우면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우리 상현교회들은 제대로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성경, 네가 성경을 배웠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성경을 벗어나서 얻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성경은 구원받기에 충분한지. 성경 벗어나서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철저히 성경으로 돌아가죠.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성경, 성경이 읽어지네, 그런 성경 공부를 우리 박경삼 목사님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1 양육 훈련, 김신혜 목사님 할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개혁교회의 개혁과제. 에클레시아 레프로마타 셈페로 레프로만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에클레시아 레프로마타, 개혁된 교회는 셈페로, 항상 레프로만다, 개혁되어야 한다, 그런 말.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는요, 늘 새롭게 변화돼요. 그 기준이 뭐냐면 성경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또 잘못 배우다 보면 성경에서 약간 이렇게 성경에서 비껴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끊임없이 성경으로 다시 회복되고 돌아가. 왜? 성경이 기준이니까. 여러분, 우리 어려서 그 운동회 할 때 보면요, 아침 조회 할 때 줄 서잖아요. 기준을 맞춰가지고 쫙 일리로 서지요. 기준이 없으면요, 그냥 제각각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인원 파악도 잘 안 되고 그런데 기준.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자막대기. 여러분, 이 자막대기가 있어야 이게 몇 센치인지 이게 몇 미터인지 그게 확인되지 않겠어요? 그냥 목칙으로 한 1m 되겠네, 한 3m 되겠네, 그것을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로 딱 재야 정확한 거죠. 성경을 그래서 이 캐논 성경은 이 자막대기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그 말이고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그러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사람의 글로, 사람의 말로 쓰여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마가가 성경을 기록했다고 해서 마가의 사상과 이론을 기록한 게 하나님 주신 계시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기에 하나님 말씀인 걸 믿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내 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계시라고 말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교육의 모든 과제가 다들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의익한, 이 성경 우리 성도들을 잘 교육할 때 필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 17절 보세요. 이는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이거는 존재의 being,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선행, 행위죠. 누행이죠. 누행이 선행을 하기에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히 서는 기준도 성경 말씀 믿습니까? 또 우리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선하다 착하다는 기준이 어디냐면 성경이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감을 갖는 확실한 기준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선한 일인가 아닌가 하는 그 기준도 그 선행을 온전케 하는데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으로 늘 돌아오고, 우리가 때로 성경 말씀에 약간 빗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 빗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우리는 개혁된 교회, 다시 개혁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150장 부릅시다.